감사합니다. 이 영적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딱 3개월이 되는 그날에 시내산 광야에 텐트를 치고 또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 모든 것을 언약을 지켜 행하겠느냐. 그럴 때 내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합니다. 번개가 쳐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와 함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준비시키는가 하면, 그 시내산 기슭에 어떤 경계를 정했는데 경계를 넘어와서는 되지 않는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손으로도 죽이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든지 화살로 죽여라. 이 엄청난 경고이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은 겁이 나시는 분이구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장엄하시는 분이구나.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같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구약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건과 말씀은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메시아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영적 군대이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인치는 행위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순종. 예, 마음의 순종을, 그것도 요구가 맞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제시한다. 너 그렇게 좀 해줄래?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자, 8절에 그러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 이런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결단해라.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시죠.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을 상징하게 하고 있어요. 위엄 있고 권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여러분 권위와 위엄 있는 그 독수리 날개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업어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세계에 속할 그 하나님을 섬길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가 선택하라고 제시하시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지혜도 있고 잘생겼고 뭐 선택을 입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면 3절을 특별히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만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이스라엘도 아니고 야곱의 족속에게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장자권 자기 복 받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너희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이 시내산까지 인도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터인데, 이 율법 너희들이 마음으로 결정해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영어 가운데 surrend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복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순종한다, 굴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surrender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두 나라와 전쟁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개념이 여러분 적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surrender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내가 무엇을 잃는다, 내가 무엇을 박탈당한다, 콕 낀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나의 물질도 내어놓아야 하고 무엇을 잃고, 여러분 기쁨도 잃고, 뭐 세례 받으면 코가 끼고, 목장에서 가면 큰일 났고, 교회 소속되면 큰일 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내 소유가 되겠느냐. 여러분 정체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이미 거듭났는데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결정을 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70이 넘으셨어요.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굉장히 아주 경건하신 분인데, 이분이 surrender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칼럼을 하나 쓰신 거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잃는 느낌으로 순종한다면 사탄의 생각에 당신은 쏟고 있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그 무엇을 잃는다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은 사탄에게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것 원하세요. 6절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정리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으신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게 됐어요.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억지로 너 의무감, 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날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니? 이 험악한 세상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순종하게 되실 때 내가 무엇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면 내가 무엇을 얻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생각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그 무엇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나의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것 아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인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공의 가운데 있는 그것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인 가운데도 봉사를 하고 교회 공동체 어려운 일들, 필요에 따라서 봉헌하고 헌금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 업어서기까지 온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에 둘까요? 다른 곳. 나의 욕심을 향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향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여러분 시간에 드리기 마련이고 나의 물질을 드리기 마련이고 마약을 하든지 술을 하든지 엉뚱한데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딱 헌신한 이것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와, 이 주일날 어떻게 빨리 다가오냐? 드린 지 뭐 이틀밖에 안 됐는 건데 또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와, 달려가서 제가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달려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달려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군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단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한 이것은 그 당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이 자체만큼 놀라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성도이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이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결을 준비합니다. 이 강림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래서 10절을 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 강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하도록 준비시켰어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별한다, 성결하게 한다, 세퍼레이트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뭐예요? 옷을 빨아라.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옷을 빨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옷을 빨고 마음을 빨고 무엇을 행해감으로 인해서 거룩이 우리의 인간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켈빈이 말씀했다시피 모든 구약의 사건은 신약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가야만 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 이미 이들은 깨끗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영적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까지 왔던 존재.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거룩함을 입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성결하고 깨끗함을 입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결이 되어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뭐라고 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성결,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입으려면 한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을 때에 피의 능력이 그를 덮어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야? 아니요. 내가 착한 일을,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결해질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어 영적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 무엇이 필요해요? 옷을 빠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이미 성령에, 자 여러분, 그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날마다 이 임재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옷을 빠는 행위, 그 뭐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 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든 목장 예배이든 여러분 주일 낮 예배이든 몸과 마음, 복장까지도 새롭게 행해 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복장 넥타이 매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해가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옛날 우리 경건한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요, 토요일 날 심한 오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헌금도 할 때도요, 이 집회 있으면 다리미를 어떻게 합니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옷을 빨라 소리 아니에요.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으라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를 인식해가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다. 그건 거룩한 백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호소했죠. 이미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가치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미 거룩함을 입은 영적 군대이고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하고 달리 놀고 구별지어서 카데시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성전을 내치는 악한 음식, 마약, 술, 담배 이와 같은 것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뭐 술 냄새가 폴폴 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분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해요. 너희는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말도 좀 가려서 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들고 개인 하나님 앞에 큐티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미 세상 가치관 속에 푹 젖어 넉게,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시커먼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가지 아니하면 이 때를 막 밀어내야 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대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계속해서 습관에만 쫓아서 화석화되어져 가는 냄새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아니 종교인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키셨어요. 그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2절을 다시 볼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가 쉬운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죠. 구름이 빽빽해요. 긴 나팔 소리가 불려요. 그 가운데, 불 가운데 뭔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뭐예요? 그 보려고 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경계선을, 어떤 한 부분에 선을 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계선을 지어라. 그 넘으면 죽는다. 동물이라도 죽는다. 넘는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하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경계선을 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 바운더리 혹은 보다, 그렇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이를 구분하는 선을 구분하는 것을 경계라고 그래요. 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제한과 경계를 두셨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 넘으면 죽기 때문에. 그거 넘으면 이 거룩, 이 성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우리는 무너뜨리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이 되지,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곤란해요. 내가 얼마나 돌을 닦고 또 닦아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존재, 경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닮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경계예요.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경계입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땅, 그 경계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만든 경계에 허물러도 괜찮아요. 자기의 유길리에서 경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하면 뭐 이렇게 계급사회, 신분, 양반 쌍놈, 뭐 이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득, 사대부 기득권 청들의 그 기득을 위해서 그들이 신분 계급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놨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배설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아닙니다. 이런 경계는 무너져야 되죠. 많이 무너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은 자와 적은 자, 많이 배운 자와 적은 자의 경계를 누가 정했나요? 사람이 정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큰 경계를 정하셨지, 사람이 만든 경계, 그것은 허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동성애 좋다, 성차별, 누가 그렇게 만들어놓냐? 사람이 다수결로 법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설비가 살아가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유니섹스 화장실 들어가고 뭐 자연스럽게 뭐 게이, 레즈비언, 대쪽 게이,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아도 소설을 보아도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 해리 포터 굉장히 재밌죠.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쑥 가다가 이상한 세계로 샥 들어가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사람이 용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경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또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이 경계,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는 공부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 경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요, 동물과 사람 사이 경계도 뛰어넘습니다. 이미 구약에 나타났어요.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맺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잃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실까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비시키지 말며 내 밭에 주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종 다른 종 함께 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오늘날의 진리는 뭐예요? 실용이에요. 뭔가 크게 만들면 뭐 요만 이거보다 뭐 이렇게 교배 뭐 이렇게 잡종에 섞어 가지고 크게 넣으면 아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 저 종 구분을 경계를 지어 놓으셨는데 이걸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DNA 정체를 변경시켜 버립니다. 누가요? 인간이. 생명공학, 하이테크놀로지, 이것이 인간의 정말 참다운 미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을 우리는 해석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이 경계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불안해요. 마음대로, 인생 마음대로 해요. 우리 인간의 미래를 밝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몰아가는 지름길일 수 있고, 윤리를 파괴하고 도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가고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가고,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점점점 어제는 내가 더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것에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거룩한 성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고 예배가 좋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주님, 이 백성답게 능력 있게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한계도 없고 구분도 없고 이 세대에 본받아 살다가 자칫하면 나의 정체성도 잃고 내가 누군지도 잃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죄짓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자의해가고 그런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바른 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